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멀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이분들 박수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오늘 결단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에 솔직한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찬양합니다. 찬양팀 그냥 앉아 계세요. 네. 주님, 이 시간 제가 다른 시선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섭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교회 중직으로 수십 년을 섬긴 한 성도님이 어느 날 저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요즘 성경을 피면 졸리기만 하고 기도를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셨던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있으셨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알았지만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신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군중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다시 만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말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저에게 가장 이상한 장면은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이 군중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주님 곁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된 우리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후에 집에 가면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옆에 분 쳐다보지 말고,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지금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30년을 봉사하고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겁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가장 마음이 외로울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는 순간일지 몰라요. 분주함 속에 있는데 정작 내 영혼은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우리는 군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지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쳤지요. 조용히라고 사람들이 막으면 더 크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디메오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볼 수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 솔직함이 그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거죠. 그러나 군중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은 주님께 외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주님은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나는 지금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지쳐 계신 분,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고 계신 분, 그분들 옆에 분이 나 안 쳐다보니까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한번 손을 드시겠습니까? 집사님,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지치신 분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아픔의 자리에 멈추어 서 계십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분들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느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멈추어서 주시옵소서. 의사도 포기한 자리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청주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제가 영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제일 어린 아기들을 맡는 예배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젊은 성도님인데 그냥 보기에는 정말 청년 자매처럼 보이는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셋이나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키도 아담하시고 얼마나 그 율동을 할 때 정말 천사 같은지 몰랐어요. 너무
환한 미소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그 모습만 봐도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성도님의 남편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연봉이 억대가 넘는 하이닉스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들 연봉이 그 정도 되시나 보네. 놀라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남부러울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억대 연봉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토끼 같은 아내하고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천사처럼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분이 제가 담당했던 교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방하기 전에는. 어떤 아픔이었냐면요, 막내 딸이 저희 도율이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때는 더 어렸죠. 4살 그때쯤 됐을 때죠. 근데 이 막내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이 괴사가 돼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이 괴사된 신경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열심히 같이 기도했고, 이제 한 달 뒤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괴사된 장이 살아나는지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그 어린 아이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괴사된 장을 잘라내고 그 여기 위서부터 나머지 장을 잇는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청주에서부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그 성도님의 연락만 기다렸죠.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결국 수술을 받았어요. 괴사된 장을 살릴 길이 없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온갖 걱정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살아나지 않고, 괴사된 장이 살아나진 않고, 이거를 이어붙이는 수술을 그 어린 것이 받게 했으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마다 만나긴 했지만 저도 멋졌고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분은 예전처럼 똑같이 천사처럼 찬양하고 율동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카톡으로 그분이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 어린 아이의 이 장이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가지고, 또 이게 장이 짧으니까 그냥 먹으면 바로바로 또 변을 보니까 한 번은 이 딸이 막 울더래요. 그래 엄마가 가서 보니까 이 항문으로 자리 잡지 않은 장이 튀어나와 있는 그 사진을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이제 이분이 믿음을 잃겠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천사처럼 찬양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이후에 이제 긴 장문의 글이 오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별이와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한별이가 여전히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의 이 가정에 이 귀한 한별이를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보내셔서 남편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때가 포기할 때가 아니고 바디메오처럼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잖아요. 비록 눈은 멀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오래 믿어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돼버린 그 예수님 아닌가요? 그러나 실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에게는요,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4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는 막혔을 때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 기도해서 지쳐버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한 번 더 주님께 외쳐보세요. 막힌 것 같은 때가, 그때가 포기하면 안 될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놀라운 장면은 49절 이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 바디메오를 위해서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다음 마을로 이제 가는 일정 가운데 마을 외곽에서 혼자 울고 있는 10살짜리 아이를 보셨대요. 너무나 배고파하고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지쳐있는 그 아이를 보셨대요. 근데 일정상, 선교 일정상 그 아이를 보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선교사님에게 너 가서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줘라 라고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선교사님 물었대요. 너 꿈이 뭐니? 이 아이는 꿈이라는 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꿈이에요?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꿈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꾸만 성령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이 마을의 나처럼 못 먹고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 10년 뒤에 다시 만나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한 이 기도가 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10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이날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시고 10년 뒤에 그 아이를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 굶주렸던 아이가 그 마을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있다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넘어갔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질문은 단순히 기적의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이 질문은 존중의 시작이더라고요. 주님은 바디메오를 그냥 불쌍한 거지로 보신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존엄한 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몸의 치유입니까? 마음의 회복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식어버린 신앙의 회복입니까? 오랫동안 쌓인 죄의 용서입니까? 지금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절한 마음을 한번 마음으로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상처,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외로움, 가족에게 받은 너무 깊은 상처, 자책과 죄책감의 무게. 어쩌면 어떤 분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눈물로 밤을 지샌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분 앞에 멈추어 서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찢겨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대로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가 닿지 않는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더라고요. 사람들은 거짓 바디메오를 문제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귀찮은 짐으로 여겼지만 주님은 그를 소중한 자녀로 봐주셨어요. 주님의 그 동일한 시선이 지금 저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옷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었거든요.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 삼아 뒤집어 쓰는 게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사람이 갚을 게 겉옷밖에 없다면 그 겉옷을 갚지 않아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겉옷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부예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부인 그 겉옷을 내팽개칩니다. 왜냐?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눈먼 상태에서 겉옷까지 챙기다가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릴까봐 그는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누군가에 대한 원망입니까?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입니까? 이제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체념입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라고 하는 수치심입니까?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의 겉옷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어 봅시다. 이 자리에 정말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 멈추어 서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혼자 지고 있던 그 짐을 오늘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짐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십 년 동안 마음의 원망을 품고 있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릴 때는 부모님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너무 많은 배신의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원망이 그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 당신의 마음에 꽉 막혀 있는 그것이 당신의 겉옷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려면 그 겉옷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날 그 집사님은 평생 품어온 원망을 내려놓았어요. 주님 앞에서 눈물이 났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분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짐의 겉옷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이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버려야 될 나의 겉옷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디메오는 더 이상 길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이 멎은 이후에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다음 주부터는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멈추어서는, 주님 앞에 멈추어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군중 속의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길에서 혼자 크게 외쳤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를 새 사람이 되게 했죠.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 앞에 멈추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겉옷을 내버리고 넘겨주세요.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식었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변한 거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만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약속이 있으시거나 피곤하신 분은 돌아가셔도 무방하지만, 미리 예고는 안 했는데 내일 새벽 기도는 못 모일 것 같아요. 이거 기도 끝나고 나면 10시 훌쩍 넘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드릴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은 내가 꼭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감동이 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